활기 넘치는 삶을 살려면 이 왕상 19장은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상 18장 보면은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변화하신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든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할 때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 나타나고요. 또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엘리야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선지자 말하라 그러면 모세고요. 그 다음에 둘째, 첫째, 둘째 가릴 것 없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선지자 이야기하라고 하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런데 이 대선지자 엘리야가 조금 이따 말씀을 읽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거든요. 하나님 지금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생명을 데리고 가십시오. 취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좀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런 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왜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번아웃 됐다 그러죠. 한국말로 탈진했다 그렇게 하는데 우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 너무 고단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쪽이 아닙니다만 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죠.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이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에게 육신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요. 천사는 육신이 없잖아요. 이 육신을 주실 때는 의미가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 육신도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이 육신이 이렇게 엘리야가 지금 고단하잖아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450명 또 아세라 400명 거기서 대결을 벌이잖아요. 벌이면서 굉장한 피곤이 쌓였을 것입니다. 사람이니까요. 우리와 같은 그런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피곤하고 또 비가 오기를 간절히 7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노동입니다. 그리고 그 비 오는 소식을 급하게 달려가며 왕실에 전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볼 때 엘리야가 굉장히 이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었어요. 그러니까 탈진이 오잖아요. 우리 사람은 육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지쳐 있으면 탈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네 분도 이렇게 오셔서 쉬는 것은 사역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육신이 너무 지쳐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처럼 탈진이 올 수 있고요. 이 주일 지키는 것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옛날 농경 시대처럼 여러 번 드리지는 않잖아요. 주일 드리고 또 금요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데 한 번 드리는 것도 그냥 졸거나 정신을 집중해서 드리지 않으면 그냥 완전 날아가거든요.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반드시 일찍 자야 됩니다. 푹 쉬어줘야 돼요. 토요일 날 쉬어줘야 주일 날 이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보강이 되어서 또 예배 드리는데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토요일 날 2시, 3시 이렇게 늦게 자버리면
휴일날 예배에 지장이 있어요. 누구든 우리 사람이 마찬가지잖아요. 그 잠을 못하고 피곤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졸게 되어 있고 집중이 안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 놓쳐버리고 찬양 놓쳐버리고 예배 대충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 주중의 삶이 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19장을 놓고 그런 각도에서 보지 않고 다른 각도로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450사람의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습니다. 450명 하면 굉장한 숫자잖아요. 450명. 하루 사이에 다 처단했어요.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이 속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육체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속에 뭐가 있는가? 우리 속에 뭐가 있겠어요?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화를 버럭낼 수 있습니다. 왜 화를 냅니까?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부 많이 하시고 또 고등학생, 중학생 뭐 이렇게 다 됩니다만 이렇게 아주 공부를 하지 않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남 놓고 기억자 모른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 말을 듣자마자 화를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화를 내요? 남 놓고 기억자 모른다 이 말은 무식하다 말이잖아요. 무식하다 말을 간접적으로 하는데 당신 무식합니다 이렇게 하면 화가 나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왜 화가 납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안 했잖아요. 내 속에는 공부 많이 안 했다는 그것이 꽉 차 있는데 옆에서 남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러면 화가 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뭐 겉으로는 또 인격이 아주 거기에서 참을 수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다 속에서 화가 나요.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절을 먼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 말은 누가 합니까? 2절에 보면 앞쪽에 나와 있죠.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아합이라는 그 왕후입니다. 왕후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저쪽 이방 땅 시돈에서 온 그런 왕후이기 때문에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온 이스라엘에 퍼뜨려서 우상을 섬기도록 한 그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바로 전에 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을 해서 이겼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태우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니까 이세벨이 자신 편에 있는 그 바알 선지자가 죽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가 듣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시켜서 전달을 한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치겠다, 해야겠다, 빼야겠다. 그리고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 죽은 그 바알 선지자처럼 엘리야 너도 반드시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람을 시켜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 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는데요.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은행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 정도 하면은 충분합니다. 저의 생명을 데리고 가십시오. 근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로 쓱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지금 엘리야 개인에게는 심각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또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실제 마사지를 해서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엘리야 개인에게는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실제 죽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는가? 엘리야 속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다시 말씀드립니다. 450사람이 처형이 되면 그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자신이 그 처단하는 그 중심 속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기적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그 사건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떠나게 되었으니까. 그러니 엘리야에게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잘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큰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바로 앞에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이 대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그렇게 커질 수 있었는가? 그걸 그냥 큰 선지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450명이 피를 흘리면서 처형당하는 걸 생각해 보라고요. 아무리 우상 섬기는 바알 선지자지만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이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 450명이 세상을 떠나니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꽉 차 있은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그래서 이세벨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크게 확대된 거예요. 자기에게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크게 보인 거예요. 이세벨의 말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말이 들려질 때,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여자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 넉넉합니다. 나를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니 이 본문은 이런 각도에서 보면 뭐예요?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잘 듣습니다만 어떨 때는 뭐 졸리는 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을 때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장소를 이야기하고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할 때 내 속에 엘리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성경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요. 내 속에 엘리야, 다윗이라는 지식이 들어있어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연결이 되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내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다 할 때는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설교자 자신의 책임이고 일단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은혜가 안 된다 말할 때는 내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은 거예요. 완전히 없다 그러기는 곤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요. 엘리야 선지자 보고 두려움만 꽉 차 있습니까? 불안만 꽉 차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로 엘리야 선지자 마음속에 채우고 있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러니 이세벨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죽고 싶은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돼요. 그 진단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도대체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반대로 나에게 적용할 때는 야,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통깡통이구나, 비어있구나, 신앙생활 뭐 10년하고 20년하고 관계없어요. 그렇게 진단하면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 잘 들렸는데 요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다. 그렇게 보면 돼요. 박윤선 박사님, 제가 그 총시대 들어갈 때 그 초반기에 몇 년간 오셔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박윤선 박사님 하면 그 한국의 주석 코멘터리 저수란 분 안에 이미 저 세상 떠났습니다만 그분 신구약 성경을 통달한 분이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장 이렇게 들고 가다가 어떨 때 전봇대 들어받아서 혹불이 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신구약 성경에 얼마나 통달했겠어요. 옛날에는 그 주일학교도 그 오후 예배가 있었다고요. 저녁 예배요. 그리고 어른들은 뭐 7시, 8시 저녁 예배 있었고요. 한 5시, 4시가 안 되면 저도 전도사 할 때 저녁 예배 아이들 인도하고 그랬는데 이 박윤선 박사님이 전도사님이 설교하시잖아요. 오전 예배는 뭐 본인이 저 예배를 인도하고 해야 되니까 그 주일학교 예배에 들어가실 수가 없고 이 박 박사님이 어린이 오후 예배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이 어른이 무릎을 다 꿇고 말씀을 듣는다고요. 전도사님이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그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저분이 겸손하다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드리는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제자인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증거할 때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 태도도 무릎을 꿇고 듣는다니까요. 신구약 주석을 쓴 어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생활하실 때에 나에게 뭐 이 생활이 잘 정리도 되지 않고 두려움도 많고 불안도 많고 절망감도 많고 우울감도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도 있고 일시간 정지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내 상태가 그렇다면 내 속에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채울 때에 그 말씀에 의해서 바깥으로 능력과 힘이 나오고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활기찬 인생이라고 그래요. 엑스트로버트에서 외향적이라서 활기찬 게 아니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서 나오는 활기예요. 비비드라 그러죠. 비비드. 활기찬 것.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동굴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분이 나타나면 보통 구름으로 산을 가리고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실제 하나님의 그 형상은 볼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즉각적으로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시는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키는데 엘리야 선지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게 세미한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지금 우울증이 왜 이렇게 많아지고 정신적으로 정신분열이 많아지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기는 이렇게 좋아지고 먹을 것 풍성하고 전자수단 잘 돼 있고 통신수단 잘 돼 있고 교통수단 잘 돼 있고 이렇게 살기 좋은 문명을 누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고 정신분열이 많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활기 있는 삶을 살려면 일이 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일이 주는 힘이 있어요. 일. 하나님께서 처방을 하세요. 아까 12절에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처방을 하시고 15절 이하에는 엘리야에게 일을 시켜요. 일. 그게 처방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에너지가 고갈되고 왜 이렇게 활력이 없는가? 사람이 활력이 있어야 매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 좋아하는 것은 그 선수들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리잖아요. 요즘은 데피니션 뭡니까? HD 그게 고화질로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 땀 줄줄 흐르고 땅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서 매력을 느낍니까? 땀을 흘리든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 보면 활력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도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처방하실 때 일을 통하여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일이 그토록 중요해요. 일이 중요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지금 공부하는 시기인데 공부가 일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젊은 그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공부인데 나중에 나이 지나서 하려고 그래 보세요. 안 헤어져요. 저도 하나 이렇게 외우고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나 수십 번 반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상하게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적절한 시기에 공부라는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쏙쏙 잘 들어와요. 암기가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활력을 주시는데 15절을 읽어보세요.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 통해서 남쪽으로 온 거예요. 40밤낮 기력을 회복하고 남쪽에 와서
호렙이라는 산에 숨어서 불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람으로 지금 전쟁하는 아람 있잖아요. 시리아 다마스커스 거기로 가라. 광야길로 했으니까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북쪽 올라가려면 이세벨 북쪽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처방을 하시는데 너 다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시리아 나라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거기 가서 뭐 해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시리아 나라의 임금님이 되게 하라. 지금 엘리야에게 일을 주잖아요. 일.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엘리야에게 일을 줘요. 일이 그토록 중요해요. 그 다음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그물라 사스의 아들 스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또 두 개 더 주거든요. 님시의 아들 예후. 이건 북쪽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후. 지금은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라는 왕인데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일 주지요. 또 그 이세벨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건 큰일 날 일이잖아요. 이세벨이 왕인데 예후라는 사람을 채워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런데 하나님 관계없어요. 너가 지금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회복되려면 간단하다. 일을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일. 또 그 다음에는 엘리사 나오죠. 엘리사는 누구예요?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제자 삼아라 이 말씀입니다. 일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적용해 보세요. 일. 여러분 일할 때 무슨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받은 이 일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민생활하면서 아니면 학업생활하면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활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엘리야에게는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준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기름을 부어라. 제자 삼아라. 그래서 나에게 적용할 때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확신이 있으면 활기찬 것 아니에요. 그 일이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진단하는가? 남을 위한 일인가? 그걸 봐야 돼. 지금 엘리야 선지자 보면 남을 위한 일. 특히 민족적으로 따졌어도 아람은 시리아는 다른 민족인데 이방인데요. 그 남을 위해서 그 나라 왕을 세워라.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남 안에 예후를 세워서 기름을 부어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그걸 진단해보고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16절 끝부분에 엘리사를 세우라 그런 건 엘리야 자신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엘리야 자신.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 그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활기가 차고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남을 위한 일인가? 평소에 청년들 공부를 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공부하나요? 따지고 보면 목표가 있어서 남을 위한 공부예요. 남을 위한. 내가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그 어떤 그 칼럼을 보니까 미국에서
아주 그 연구를 많이 해서 약을, 암 쪽의 약인데 기가 막힌 것을 발명을 했는데 이 어른이, 뭐 어른도 아니에요. 50대예요, 50대. 이분이 한국에 와서 과학자들과 손을 잡고 그렇게 약을 또 연구한다는 게, 미국에서 그렇게 잡으려고 땡기는데도, 그런데 이분이 연구하는 그 약은 수십 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남을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 연구하는 일을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공부는 나만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결국은 내가 그렇게 땀을 흘리고 투자를 하면 그 일이 남에게 좋은 일이에요. 우리 이민시험을 하면서 남을 위한 일 대부분 그러죠. 남을 위해서 아니에요. 식당을 하든 뭐를 하든. 식당 하면은 남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속에 나라는 존재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경제 생활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잘 아시죠? 투수로 그렇게 던지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 젊은 선수인데 초반에는 잘 나갔죠. 뭐 16승, 17. 그 메이저리그 올라가기도 어려워요. 올라가기도 어렵고 거기서 이 승리 투수, 그러니까 야구가 9이닝인데 한 5회, 6회 던져서 5회 넘어가면 그때까지 점수가 이기고 있으면 승리 투수가 되는데, 이 류현진 선수가 뭐 15승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15승 올라가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15승 못 올라가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승리 투수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지금 2년 가까이 뛰지 못하는데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LA 다저스에 클레이턴 커쇼라는 선수가 있어요. 클레이턴 커쇼. 백인 선수인데 사진을 한번 보세요. 투수입니다. 좌완이라 그러죠. 왼쪽으로 던지는 투수예요. 지금 그림 보면 아시잖아요. 왼쪽으로. 근데 이 선수가 아주 잘 던져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너 앞으로 뭐가 될래 물으니까 이 커쇼가 선생님 저는 앞으로 메이저리그 들어가서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되려고 합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칭찬을 하면서 그래 메이저에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야구 선수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다가 유명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네 속에 네가 앞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훌륭한 선수가 된다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 자신을 바라봐라. 그래서 용기를 얻고 이 선수가 결국은 메이저리그에 들어왔는데 대단한 선수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 투수들은 야구는 그 점수 확률로 따지잖아요. 투수들 성적을 말할 때는 그 숫자로 말하죠. 숫자. 1점, 1.5, 2, 2.5, 3 그렇게 숫자로 말하는데 그 숫자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볼을 던졌을 때 몇 점을 잃었는가 그 계산하는 거예요. 몇 점. 근데 이 선수는 1 조금 넘어요. 1 조금 넘는 성적이 무엇인가 하면 한 경기에 예를 들어서 9회까지 다 던졌다. 실제 9회까지 던지는 선수 없어요. 한 5회, 6회 되면은 그냥 물러나게 되는데 9회까지 다 던졌을 때 1점 정도 내준다고 해요. 1점.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이 좋아요. 1점. 이 선수가 그렇게 볼을 잘 던지는데 신앙이 있어요. 이 커쇼. 신앙.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다가 아프리카 아동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 이 선수가 집중 훈련하는 그 시간을 내어서 아프리카 잠비아로 가서 거기서 이 10세 된 소녀를 만나요. 소녀.
그 흑인이지만은 흑인들 예쁘잖아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이쁜 소녀인데 이 소녀가 에이즈가 걸려요. 그래서 커쇼가 자기가 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도우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쇼가 돌아와서 그때부터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선수가 볼을 던질 때 탈삼진이라고 그러죠. 탈삼진. 영어로 하면은 스트라이크 아웃 되는 거예요. 그 타자가 들어와서 스트라이크 3개 이렇게 잡히면 아웃 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탈삼진을 하나 잡을 때마다 500불을 저축을 하는 거예요. 500불. 그 투수들이, 이런 투수들은 한번 승리 투수가 될 때 그 게임 하나에 대한 탈삼진이 8개 내지 10개 나와요. 그러면 얼마예요 도대체? 8개 내지 5, 8이 40, 4,000불 아니에요. 탈삼진이 10개 나오면 5,000불이고. 네, 물론 뭐 수입은 많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5,000불씩 저축을 해놨다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보내고, 자기가 매년 가는데 그 잠비아에다가 호프 홈이라는 어린이들, 고아들 모아서 생활하게 하는 그런 하우스를 지었어요. 그건 재단이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이 선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열심히 훈련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다. 그렇게 보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 선수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저 투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던지는데 저렇게 활기찬 힘이 나오게 된 것은 일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고 있는 메이저리그 투수라는 그 일의 의미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고 이렇게 야구를 잘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야구 던지는 존재로서 끝나서는 안 되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하겠다 해서 그렇게 고아원도 세우고 매년 가서 봉사도 하고 또 그렇게 탈삼진할 때 저축을 해서 그들을 후원하는 귀한 일을 하는데 이 선수가요 아주 멋쟁이 선수예요. 여러분 이런 선수들은 스크랩을 해놓고 뽕받을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이런 사람은 공인이라고요. 공인이기 때문에 이 방송에 나오면 그냥 또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공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공인이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할 수 없어도 나의 삶이 노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노출한다는 거예요. 이 선수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 유명해요. 메이저리그에서 다 알려졌어요. 모르는 선수 없어요. 저 선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메이저리그 그냥 선수로서 인생을 마쳤다.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얼마나 활기찬 삶이에요. 그 메이저리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숨어서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 세 가지가 다 적용된다고요. 하나님, 또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 이렇게 해서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선수를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활력 있게, 활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은퇴하고 나면 편안히 살겠다. 편안히 살아야 돼요. 편안히 살지만은 내 힘에 맞는 그런 일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활력을 주시고 젊게 살아갈 수가 있다.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은
아마 150세까지 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학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활기있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